그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기도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말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무릎을 꿇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 연약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정한 이종을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강권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아버지 몸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귀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주 화요일날 이제 정기 선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늦어요. 그 시간 오면은 6시쯤 돼야지 도봉산 내리거든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타자마자 맨 뒤에 앉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바로 옆에 어느 여자분이 딱 올라타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보고 이제 눈인사를 했죠. 아, 사람이 많은데 겨우 탔네요. 이제 이러고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뭘 집에 얘기하면서 그러게요 막 이러면서 나이는 한 70대쯤 되어 보일까요? 아주 귀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 목도리를 샀는데 이게 어디서 산 줄 알아요? 어디서 샀는데요? 인사동에 갔어요. 인사동 가가지고 일을 샀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샀는데 이게 글쎄 이게 그 유명한 메이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메이커가 똑같은 걸 하는 거야. 이게 그게 그건데 내가 너무 좋아서 샀는데 좋아서 2장을 샀대요. 2장을. 그것도 얼마씩 샀느냐, 한 장에 2만원씩 샀대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이게 뭐 같다고 메이커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거 그 메이커 짝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대요. 기분이 짝퉁이란 말을 하지 말지 왜 짝퉁이란 말을 해가지고 나도 알고 있는데 기분이 좀 나빴다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짜 말고 진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네. 가짜는 다 싫어해. 짝퉁 그러면은 은근히 뭐 이렇게 비싼 건 할 수 없으니까 생각하면서도 사실 짝퉁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사실 분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분이 코스트코 옆으로 이사 왔는데 뭐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자랑을 막 하면서 공기 좋아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막 뭐 이렇게 뭐 다니기 너무 좋아요, 좋았던 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대요. 근데 그게 뭐 재밌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계동을 가는데 제가 너무 재밌고 그걸 배우면서 저녁에 이거를 막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다 말고 중간에서 그냥 처음만 외웠지 그냥 금방 잠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도 할 줄 알고 일어도 좀 하고 중국어도 하고 좀 그러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만족해 하더라고 마음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들어주다가 얘기를 다 그러시냐고 얘기를 다 들어주다가 그런데 그러면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슬쩍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일요일은 남편과 함께 산책도 가고 자기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묵상을 한대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마음이 참 이렇게 편안하고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제가 한 번쯤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이상하게 저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좀 그래가지고요. 좀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나가고 있어요. 여기 주변에 한 군데 가봤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나가고 있노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제 그분의 연세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우리가 뭐 40이 넘어가면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다른 것도 아니라 학문에 열중하면서 만족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 나이까지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가 저는 참 좋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얼마나 그 얼굴에 빛이 났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계속 물으니까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저도 또 이제 물어보겠죠. 제가 교회를 하니까. 그래서 일을 이제 쭉 하다가 네 저도 여기 주변에 살고 있고 네 나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보길래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어쩐지 얼굴에 빛이 나네요. 옆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이제 어디 가든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얼굴에 빛이 나는 거 사실이에요. 볼 때에 네 맑아요. 해맑아.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 저분은 혹시 믿는 분 같은데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막 쭉 하시길래 제가 하면서 거기 우리 옥시 선생님 교회에 나가시라고 이 주변에 교회가 되게 많지 않아요? 교회를 가십시오. 그렇게 다 뭐 세상의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 연지 나이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 생명의 기쁨이 이 세상의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해드렸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영동교회를 소개시켜줬어요. 여기 쭉 내려오면은 파르바게트가 있는데 2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 가시면 아마 말씀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이번 주일날 꼭 가보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어느 교회에 계시네요.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를 한번 가보시죠.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내렸어요. 먼저 내렸어요. 내렸는데 내리면서 제 속에서 들어오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속에서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제가 비록 우리 교회 오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왜 안 했는지 아시죠? 네, 그렇지만 저는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항상 느끼는 거는 우리가 누굴 만나든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이 땅에 어떤 기쁨보다도 아마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하고 나올 때가 물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상대방이 반응이 무반응일 수도 있고 거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나오는 입술 때문에 제 심장에 막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기쁨을 전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김용수 집사님이 그 요한병원에 가셔가지고 예수를 전할 때 얼굴 천사같이 웃으면서 하나님 믿어보세요. 아주 좋아요. 이러면서 지었던 그 밝은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 얼굴에 다른 빛이 아니라 정말 맑은 빛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내가 너에게 권한다. 또 기뻐해라. 왜 기뻐하겠어요?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왜 기뻐하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 너희는 기뻐해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 땅의 기쁨은 정말 잠깐이고 계속 더 기쁜 것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기쁨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거. 그 사랑을 더 뜨겁게 받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막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 엄마, 아빠 나 사랑해요. 제가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2, 3일 전에 올케가 그걸 알았는 것처럼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그 못 들으시니까 이어폰을 이제 기억이 없으니까 이어폰을 껴주면서 형님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랬어요.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때 제가 정말 잘 안 해본 부모에게 엄마 사랑해요 말 정말 잘 안 해봤던 제가 엄마 사랑해요. 엄마 제가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시죠? 엄마 제가 엄청 사랑하는 거 엄마 아시지? 저 엄마에서 기도하고 엄마가 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럴 때 제 속에서 기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 기쁨이라는 거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기쁨은 참으로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환경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시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지 한번 제가 그분에게 소개해드렸고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 되신 주님을 꼭 만나보시라고 아멘. 만나보시라고 그러면 그 기쁨이 더 충만할 것이라고 제가 분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영적인 큰 그런 그 고통을 제가 당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회개하고 정말 기도했고 내가 그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의 영적인 그 심리 상태를 이제 자꾸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이번에 회개는 정말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마음이 무거움. 왜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정말 이렇게 부모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자식이 아주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 그런 그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무릎을 꿇을 때 그 부모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아파서 무거워 마음이. 내 자식이 이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넘어졌구나. 또 실수를 또 했구나. 또 죄를 졌구나. 이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게 그 굉장한 기대가 있는데 미치지 못하면 부모 마음은 무겁죠. 제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무거운 마음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거는 내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더 뜨겁게 깊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이 깊어서 내가 제 잘못을 내가 인정을 하고 잘못에 대한 것에서 내가 반성을 깊이 회개할 때 내가 깊이 회개한 만큼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난을 기뻐할 것이 바로 그 고난이 나를 정금으로 단련되는 하나님의 그런 훈련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그런 저에게 아픈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집중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에 분명한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한테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고민을 갖고 있었을 때 기도할 때 제가 지난번에 인터컵에 가서 그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남자 목사님이신데 경상도 분이신데 그분이 처음에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매일 하루를 빼지 않고 1년 365일 동안에 기도원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5시간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속에서. 그러고 나서 본인이 1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걸 포기할까 생각이 들었으나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자 자기는 본인이 정말 양반 집안의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까지 죄 없는 삶을 살아노라고 스스로 결단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는데 5시간이 아니라 7시간 동안을 회개를 며칠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자기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며칠 동안의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기도 시간이 7시간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모든 그분을 아는 교계에서는
이제 기도 왕이다.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은 그분이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이게 깊이와 함께 교회가 이제 완전히 부흥이 됐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김낙순 사모님께서 밤에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면 그 시간이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큰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들도 한밤중에 간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죠? 네. 그 영권에 그때가 사단이 바로 제일 많이 역사하는 시간, 그 시간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부터는 저한테 영적인 상태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제가 그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성전에서 제가 시간을 정하면 누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는데, 가정교회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안에 사는 기도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말씀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성전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동안은 제가 안 했어요. 성전 분리시켜 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성전 분리시켜 주십시오. 분리시켜 주셔서 제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내가 말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변에 장애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에 쳐서 초소를 주님 분리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구별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제가 아버지 앞에 그러면서 난 다음에 제가 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는 걸 굉장히 저는 기뻐해요. 하나님의 책망이 오면은 그 순간에는 아주 마음이 아파요. 책망 받았으니까, 야단 맞았으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야단 맞으면 마음 아프고 막 사실 슬프잖아요. 그 순간에는 막 그래요. 막 내 맞으면 슬프지, 아프니까. 그런데 그 후로 그 몇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런 책망 때문에 깨닫게 되니까, 나한테 이런 잘못한 것이 있었네.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제가 또 알았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제가 또 배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쳤고, 그 기쁨은 예전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시 또 다른 풍성한 그런 기쁨을 제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구하는 거는요, 이게 나중에 돌아올 때 꼭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자랑도 했고, 내가 속상한 것도 털어놓았고, 고백했을 때는 그게 꼭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아, 열매가. 하나님께 내가 막 토해놓고 하는 거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와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반드시 돌아와.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알아. 그죠? 네. 사람에게 하는 거는 나중에 흉도 되고, 뭐 이것도 되고, 후회하게 되고, 막 후회하게 돼. 하나님께 내가 마음껏 구하고, 이루고, 속상한 거 내가 외치고 하는 거는 나중에 나한테 그게 기쁨이 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 기쁨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자신을 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그 후에 내가 용서에 대한 참 자유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지금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이 빌립보가 로마의 그런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이 빌립보가.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갔어요. 선교하러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데를 만나요. 비단 장사. 그때 비단 장사 했으니까 돈이 많았겠죠. 만나요. 근데 거기서 강가에서 만나서 그 두아디라 시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기 집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이게 가정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그랬을 때 많은 여성들이 같이 와서 함께 협력을 했죠.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길에서 어느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종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을. 바울은 이제 거기에
그때 이 사람은 누구냐? 여종이라는 말은 상전이 있다는 말이죠. 상전이 이 귀신들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점을 쳐주니까. 그랬는데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울을 힘들게 만들어. 바울이 너무 고민스러워서 나중에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했을 때 여종에게 들던 귀신이 떠나갔어. 그랬더니 거기서 그 상전이 이제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무리를 고발을 했어요.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이상한 것을 풍습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다 하고 나와서 광장에 데려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거예요. 기뻐하니까 뭐하냐? 찬송하고 기도해요. 찬송하고 기도해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착고에 갇혀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느 어둠의 흑암에 갇혀있을지라도 이 찬송과 기도가 나와야 돼. 우리가 불평에 나왔다는 거, 내가 넘어졌다는 거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 그죠? 나의 판단으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뜨겁게 임하셔가지고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여있던 착고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이 간수가 있다가 난 이제 죽었다 하고 칼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나가지 않았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말할 때 이 간수가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겠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밤중에 자기 집으로 가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땅까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에 임하셔 기쁨이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그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느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다니면서 뭐 교회 안에 있어야 하지만 아니면 좋은 환경에 내가 있어야 하지만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그거는 내 안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 성령이 충만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빌립보의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이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나중에는 서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막 분쟁해. 막 분쟁에 싸움들이 일어났어. 막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전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전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막 그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빌립이 그걸 알고 나서 그것도 감사하다. 너희가 비록 분쟁이 일어났지만 그 분쟁은 나쁜 분쟁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분쟁이지 않냐. 이것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열심을 기뻐하는 거죠. 열심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얻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그 기쁨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여기 800명 다녀보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딱딱딱딱 이렇게 막 이래요.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할 때 자존심 안 상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지 나를 전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입에서 예수님을 전했죠. 응? 이 생명의 말씀이 그에 나갔는데 그가 방패를 딱 치고서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막아버린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막든지 아니 막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엊그제는 여기 11층에 사는 그 혼자 사는 독신이 있어요. 자매님은 몇 층에 사세요? 11층이요. 몇 호예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시간이 없어요. 직장 다녀요. 막 이러는 거예요. 벌써 안다는 거지.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지혜로운 방법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 일 얻었든지 항상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게 주님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그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했던 거, 너무 마음이 감사했던 것은 내가 우리 교회 자랑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내 다른 교회 소개해줬어요. 그래도 내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성령께서 너 잘했다 이거잖아. 너 참 잘했다. 그래서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오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입을 열어서 주님을 전하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제가 집까지 걸어왔어요. 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심이라든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러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분쟁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든가 허영으로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거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항상 높여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게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흠이 없다. 그죠? 흠이 없다. 또 순전하다 하는 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의 빛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생명을 나타낼 때 바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를 상황대로 뛰어넘는 바로 그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 기쁨을 소유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면서 어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일을 하니까 우리한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 땅이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 디모데가 얼마나 순수한 제자인데 바울의 그도 연단을 받았어요. 왜? 너무 어리다, 연수하다, 뭐 잘 모른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받았어요. 또 에바브로디도는 또 병이 들었네요.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심하니까 성도들이 걱정을 해 안 해요. 앞에 나가서 목사요, 장로요, 감독 이런 분들이 아파서 병이 들었어. 그럼 성도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더 걱정하는 거야. 내가 아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나 때문에 걱정을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걱정하는 걱정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걱정을 더 하는 거야. 내가 내 몸을 잘 못 챙겨서 내가 성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네. 근심하게 했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기쁨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이죠. 병든 자, 죽는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우리를 병든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성도들이 다 기도했을 때 살아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빨리 가라. 빨리 교회 가서 빨리 전해라. 너가 살아났으면 하나님 하셨음을 전해라. 함께 기쁨을 나누라. 하는 그런 또 말씀으로 함께 2장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런 기도에 대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그 구하는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기도다.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린다. 병든 자를 고친다.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단은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내 안에서 내 환경에서 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려고 할 때 사단이 먼저 역사해요. 우리를 꼭 넘어뜨리게 만들어. 불평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를 내가 그 순간에 깨달으면은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그 순간 그거 못하면 내가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넘어졌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걸 가지고 그냥 넘어져서 실족해서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유명한 그 부흥 강사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단일기도에서 들었던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만져봤는데 내 기도 다 들으셔서 만져봤는데 그 돈을 다 만졌더니 그게 만족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유명한 미국에서 그 증권회사에 그 많은 돈을 만졌는데 그럼 자기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다 어렸을 때 꿈이 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요, 부자. 그렇게 꿈을 꿨는데 정말로 큰 부자가 되고 났는데 왜 안 기쁘다라는 거예요. 안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쁘게 하려고 술도 마셔, 마약도 해, 도박도 해,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커녕 내 몸은 점점 병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다 병이 들어서. 그때 어느 어르신을 한 분 만났는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눈물 콧물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 후에 자기가 변화되면서 모든 질병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분이 60대인데 50대밖에 안 보이잖아요. 60대인데 얼마나 눈에가 빛이 나요. 눈에가 빛이. 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혹시 무슨 질병이 있거나 뭐가 딱 틀리면 벌써 아내하고 손잡고 계속 회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회개기도. 회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문제가 확 풀어진다는 것이죠. 네.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 바로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 네, 회개가 기도이고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구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달려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그죠? 다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 다른 가정 없이 그걸 믿는 믿음.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묻은 지은 죄를 다 사하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사람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일단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믿음이 다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오로지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회개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기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고 바로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바로 기도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는 참 자유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참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다 나와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만났다. 내가 이 깊은 고난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정말 내가 죽음에 이르렀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여기서 나 하나님을 만났다. 다 이런 고백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쁨을 맛볼 수 없고 응답 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주님의 그 크신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들었던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기도로 교회 표어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었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고난의 상황에 처해있을 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만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참된 기쁨을 또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실한 믿음만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임을 믿습니다. 네. 이번에 그 찬양 사역자 김명선, 그죠? 네. 그 시선이라는 그 가사, 어려운 그 결혼하기 전까지에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어려웠던 아버지는 술 중독이요. 정말 어려운 가정에 살았던 그가 아무 희망도 없었던 그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는 거구나.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잘해주는지 정말로 입에 꿀처럼 그렇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아, 이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고를
10년도 못 살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이 시선이라는 이 곡을 작사를 했다고 해요. 직접 불렀거든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무릎을 꿇었을 때 이 곡을 썼어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고 직접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로 이분이 이제 나이 40 됐을까 안 됐을까요? 두 아이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신랑 삼아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가슴에 뜨겁게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좋은 것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